안녕하세요. 이준희 목사입니다. 알쓸 종잡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한 개관, 그리고 종교개혁의 전조 증상으로서 어떤 일들이 또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종교개혁 릴레이의 바통이 누구에게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를 보시면 1521년 보름스 의회에서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루터입니다. 루터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루터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종교개혁자 루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지식을 쌓아간다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흐름,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쭉 보시면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들이 어떤 영향을 주었고 또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그런 큰 흐름들을 익혀가신다 생각하시면서 같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신성 로마 제국, 현재는 독일입니다. 작센 지역의 아이슬레벤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만스펠트로 이사를 가게 되고 1501년 에어푸르트 대학에 가서 공부하기 전까지 살게 됩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구리 광산을 운영하는 비교적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고 무거운 신앙적 분위기를 가진 가톨릭 교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는 루터의 신앙적 성격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루터는 7세 때 만스펠트의 라틴어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13세에는 마그데부르크에 가서 성당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루터가 여러 학교에서 두루 공부했다라는 이 사실은 루터의 가정 환경이 제법 부유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루터는 1501년 에어푸르트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를 합니다. 당시 에어푸르트 대학에는 오캄, 둔수, 스코투스, 가브리엘 비엘 등 유명론 학파가 유명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명론은 뭐냐?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개인을 중시하며 이성보다 경험을 더 중요시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루터는 바로 이 유명론의 영향을 받는데 유명론적 사고를 통해서 교황과 공의회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말입니다. 유명론은 루터가 기존 신학에 도전하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는 개혁 사상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루터는 1502년 9월 학사 학위를 받고 1505년 초에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이어서 1505년 5월 19일에는 법학부에 입학해서 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는 법에 대한 강의보다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1505년 6월 30일경에 루터는 학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만스펠트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아마도 자신의 이런 상황을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부모님을 만난 후에 루터는 에어푸르트로 돌아오게 되는데 슈투테른하임에서 극심한 폭우를 만납니다. 이때 벼락이 바로 옆에 있던 친구 알렉시우스에게 떨어졌고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 난 후에 성 안나시여 저를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성 안나는 광부들의 수호 성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루터의 아버지가 구리 광산을 운영했는데 루터가 다급한 순간에 바로 이 성 안나, 광부들의 수호 성인인 성 안나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법학 공부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1505년 7월 16일 에어푸르트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규칙을 따르는 가톨릭 수도회입니다. 수도자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요. 학문과 설교,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루터가 수도사가 되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질문들에 대한 답도 찾고 참된 안식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내적 삶의 갈등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특히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찾지 못해서 참으로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루터는 답을 찾기 위해서 수도원에 있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루터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한 것은 향후 그의 신학적 성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일인데 1507년 4월 3일 그는 사제로 서품을 받았습니다. 이후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파송을 받아서 강의도 하고 성경 연구도 계속하게 됩니다. 이때 성경학으로 신학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1510년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로 로마의 사절단으로 파견을 가게 됩니다. 루터는 이때 로마 방문을 통해서 당시 타락한 로마 교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루터가 그때 받았던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루터는 1511년 비텐베르크 대학교로 돌아와서 1512년 신학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비텐베르크 대학교 신학 교수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513년부터 성경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루터는 로마서 강의를 하다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발견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수여하시며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수동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즉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루터가 발견한 겁니다. 이런 루터의 사상은 당시 교회가 면벌부를 파는 것에 대한 반대로 나타납니다. 돈을 주고 죄사함을 받는다, 벌을 면제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날이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시작과 준비는 1513년부터 1518년까지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미 진행 중이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면벌부와 관련해서는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16세기 독일의 도미니코의 수도사였고 면벌부 판매로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설교와 말솜씨가 뛰어나서 면벌부를 홍보하는 데 아주 능숙했습니다. 교황청과 지역 영주들이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벌부를 팔 때 그는 사람들을 선동했고 선동적으로 설교를 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사람들이 면벌부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했습니다. 여기서 면벌부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면죄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죄부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면벌부가 더 정확한 것인데 면벌부는 죄에 대한 형벌을 감해준다는 교황청의 문서입니다. 죄 자체를 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받아야 할 형벌을 덜어주는 겁니다. 카톨릭 교리에 따르면 죄를 용서받아도 지은 죄에 대한 벌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신자가 참회하고 선행 등을 하면 교회가 형벌을 감면해 주는 것인데 16세기에 이르러서는 돈을 내면 면벌부를 살 수 있도록, 즉 벌을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변질이 된 것이죠. 이렇게 된 배경에는 무리한 대성당 건축이 있습니다.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대성당을 중축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독일 지역에서 면벌부 판매를 확대했고 이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테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면벌부를 팔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동전이 떨어지면서 쨍그랑 소리가 나면 돈을 헌금함에 넣고 땡그랑 소리가 나면 연옥에서 영혼이 튀어나온다. 이 돈을 내고 면벌부를 사면 즉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면벌부를 사도록 그렇게 선동한 겁니다. 구원과 은혜를 하나님의 식과 법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것으로 변질시킨 겁니다. 이는 루터가 볼 때 지극히 잘못된 것이고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 예배당 문에 이에 반박하는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였습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된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렇지만 95개조 반박문 게시가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신학교수였던 루터가 동료 교수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라고 초대장을 발송한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논제를 게시판에 걸어두고 그것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일파만파 퍼져가면서 종교개혁은 토론의 장을 벗어나서 역사의 한 획이 된 것입니다. 95개조 반박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조부터 27조까지에서는 면벌부가 가진 문제점을 비판합니다. 회개란 진정한 내적 변화이며 면벌부를 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교황이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고 신자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 면벌부를 사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돈으로 구원을 사려는 것일 뿐이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돈을 내면 즉시 천국으로 간다는 건 비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또 28조에서 68조까지는 교황과 교회의 권위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교황은 면벌부를 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자신의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황이 면벌부를 통해 영혼을 구원할 권한이 있다면 돈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라고도 하고 교황도 실수할 수 있으며 성경보다 위에 있지 않다라고 지적합니다. 69조에서 95조까지는 진정한 신앙과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야 하며 돈이 아니라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저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벌부는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고 돈으로 살 수 없다. 교황과 교회도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최우선이다. 신앙은 선행과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다. 면벌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당시 독일 내에서 루터는 무명의 수도사였다는 것입니다. 독일 루터는 종교개혁, 이런 대단한 일을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 안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세우는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분열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중세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95개조 반박문은 교회 일치를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1518년 하이델베르크 논쟁이 있습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후에 교회 내에 루터의 신학적 입장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는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그것이 하이델베르크 논쟁입니다. 이 논쟁은 루터의 신학적 입장을 더욱 구체화하고 종교개혁의 이론적 기초를 다지기 위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루터는 오직 믿음이란 신학적 입장이 확립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믿음만으로의 구원, 교회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 종교개혁 신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무엇보다 루터의 신학적 정당성을 드러내면서 루터를 비판하는 이들에게 맞서 루터의 신학적 신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우린 또한 주목해야 됩니다. 루터는 바른 신학이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영광의 신학은 고난보다 업적을, 십자가보다는 영광을, 약함보다는 능력을, 어리석음보다는 지혜를, 그리고 나쁨보다는 좋은 것을 취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실적과 명예를 사랑하지만 이는 십자가의 선함을 나쁨으로 공로의 부끄러움을 좋은 것으로 뒤집어 놓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와 고난 가운데서 발견된다라는 것이 루터가 강조하는 십자가 신학입니다. 1519년 라이프치히 토론이 또 있습니다. 이때 루터는 라이프치히에서 에크와 토론을 하게 됩니다. 루터는 콘스탄츠 공예가 정죄한 후스, 기억하시죠? 얀 후스. 그의 모든 사상이 이단시되는 것은 옳지 않다. 후스가 보여준 사상이야말로 그리스도적이고 복음적인 것이다 라고 이때 언급을 합니다. 루터는 신학 문제와 관련해서 교황과 공회가 최고의 권위를 갖지 않는다. 오직 성경만이 최종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1519년 라이프치히 토론은 종교개혁자 루터의 사상 형성과 확산에 결정적이었고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루터는 로마 교황청과의 단절로 이어지게 되고 종교개혁이 본격화됩니다.
1521년 보름스 의회가 열립니다. 루터는 1520년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파문장을 받았습니다. 파문장을 받는다는 건 단순히 교회에서의 형벌을 넘어서 기독교 공동체로부터의 완전한 배제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쫓겨난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신자는 교회의 성례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신앙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지금 루터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신학적 입장을 굽히지 않는 루터를 황제 카를 5세가 보름스 의회에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루터는 면벌부 판매와 교황의 권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또 교회에 복종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자신의 신학적인 입장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교회의 권위와 교황의 권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성경을 따르기 위해서만 교리와 신앙을 고수한다. 루터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카를 5세는 루터의 반항적인 태도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이단자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파문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보름스 칙령인데 보름스 외에서 루터는 공식적으로 파문되었고 그가 쓴 모든 책들은 금서 목록에 올라갑니다. 그에게 이런 꼬리표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출교된 자, 고집불통으로 교회를 깨뜨리는 자, 오류가 분명하게 드러난 이단자,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인물. 이제 루터는 풍전등화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나 루터를 지지하는 영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10개월 동안 농부로 변장해서 작은 방에 피신을 합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방입니다. 여기서 루터는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일을 합니다. 이때 약 11주가 걸렸다고 합니다.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건 중세교회에서 금기시했던 일반 성도들의 성경 읽기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없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루터 급발진하는 종교개혁을 진정시키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1521년 5월 21일부터 바르트부르크 성에 루터가 숨어서 지냈습니다. 이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고 했죠. 그런데 동시에 비텐베르크에서는 종교개혁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카를 슈타트라는 급진적인 사람이 중심이 돼서 종교개혁이 진행이 되었는데 사적 미사는 폐지되었고 성찬 예식은 바뀌었습니다. 사순절 금식 중단되었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있던 성화와 성상들은 발에 밟혔고 불에 태워졌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인데 이는 일반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당혹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루터에게 들려지고 루터는 비텐베르크로 가서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8회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 그중 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오직 성경에 근거를 두되 믿음이 약한 자를 생각해 인내함으로써 서둘지 말고 폭력을 멀리하며 사랑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나갈 때 강조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해야만 하는 것을 한다. 그리고 또한 자유함입니다. 성도는 의무와 동시에 자유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 급하면 안 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르슈타트는 잘못된 것, 위험한 건 가능한 한 빨리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루터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속도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루터는 결혼에 대해서도 개혁을 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나가면서 가장 크게 가져온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직자의 결혼은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성직자의 결혼 여부를 자유의 맥락에서 보았고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본인도 3년 후인 1525년에 비텐베르크에서 수녀 출신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성직자의 결혼에 관한 루터의 분명한 입장은 이후 개신교 역사에서
절대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성직자는 결혼해도 좋고 정결을 지킬 수 있다면 독신으로 살아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음악을 사랑한 루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루터를 종교개혁자라고만 알고 있지만 루터는 교회 음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루터는 찬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라고 이해했습니다. 루터는 모든 예술 중 특히 음악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꺼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난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열광주의자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 이 자들이 음악을 완전히 망쳐놓았기 때문입니다.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음악은 우리 마음을 따스하게 만듭니다. 음악은 마귀를 사냥하여 참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 때문에 분노, 질투, 교만 같은 건 음악이 모두 덮어버립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신학과 더불어 음악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다윗과 예언자의 예를 보십시오. 그들이 매번 말하고 노래하지 않았던가요? 음악은 이렇듯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루터가 음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음악 교육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또한 가르치는 자라면 반드시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음악이 뭔지도 모르고 노래도 못하는 사람을 교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녀석이 목사가 되려고 한다면 절대로 세우지 마십시오. 학교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라고 돌려보내야 합니다. 좀 과격한 표현 같지만 또 수긍이 되는, 긍정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16세기 개혁진흥에서 음악의 가치를 인정한 부류는 루터가 유일합니다. 실제로 그는 미성의 테너 목소리를 지녔고 아이제나흐 김나지움 시절에는 게오르그 교회 소년 합창단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후일 이곳에서 바흐가 태어났고 바흐 역시 그 합창단의 일원으로 활동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루터는 노래만 잘한 게 아닙니다. 작사, 작곡에도 능했고 학창 시절에는 기타와 비슷한 류트로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악기를 다루는데도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루터가 없었다면 개신교 음악이 어떻게 변했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개신교 진영과 달리 루터파는 음악과 예술의 가치를 지대하게 여깁니다. 개혁파의 원조격인 찌빙글리와 깔뱅에게 교회 음악은 카톨릭의 잔재이자 제거와 혁파의 대상이었지만 루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 루터가 아니라 찌빙글리와 깔뱅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다면 개신교 교회 음악은 물론이고 CCM이라든지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도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음악을 신학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코랄이라고 불리는 회중 찬송을 직접 만들어서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예배를 구체화시켰습니다. 코랄은 지금 우리가 찬송가에서 보듯 화음이 함께 들어가 있는 최초의 회중 찬송입니다. 루터가 만든 가장 유명한 찬송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사제 그룹이 독점했던 예배 음악을 회중에게 넘겨준 것이 루터가 강조했던 개신교 신학, 모든 신자의 만인 제사장직에서 연유되어지는 겁니다. 루터는 일반인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조에 가사를 덧붙여서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가끔은 독일 민요나 지금으로 말하면 대중가요 곡조에 시편이나 기도문을 붙여서 곡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를 콘트라팍툼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바꿔보면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유사는 후에 개신교 음악을 풍성하게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실제로 외국 국가의 선율에 신앙적 가사를 덧입힌 찬양이 있습니다. 아리랑 가락에 미국 찬송가를 붙이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콘트라팍툼의 실제입니다. 루터파로 폭을 좁혀보면 바흐, 멘델스존과 같은 경우가 철저히 루터파 신앙과 신앙을 바탕으로 음악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루터 신학에서는 콘트라팍툼 원리가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왜냐? 루터에게 세상과 교회는 분리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한가운데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제공하시기 때문입니다. 루터에게 세상의 음악, 예술, 문화 등 모든 분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종의 가면이고 접촉점입니다. 독일에서는 매년 독일 정부와 교회가 함께 주제를 정해서
종교개혁 정신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국가 프로젝트인데 2012년 주제가 종교개혁과 음악이었습니다. 1년 내내 이 주제에 대해서 수많은 포럼이 열렸고 논문이 발표됐는데 당시 포스터가 참 인상적입니다. 이런 포스터였습니다. 루터가 뭘 쓰고 있죠? 헤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루터는 500년 전 인물이지만 교회와 음악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오늘 이 시대에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회 음악에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찬송 가운데도 큰 발자취를 남겼다라는 점입니다. 1530년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멜랑히톤을 중심으로 해서 루터파 개신교의 신앙을 공식적으로 정리한 문서인데 신앙의 원칙과 교리를 명확히 했고 루터파 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 간에 어떤 교리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슈말칼덴 동맹, 즉 루터파를 따르는 나라, 루터파 신앙을 지키는 나라의 연합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입니다. 독일의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열린 제국 의회에서 황제 카를 5세와 대면한 자리에서 이것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오직 믿음과 성경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고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고 성내전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루터파의 입장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개신교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종교개혁에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후 개신교 교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루터의 마지막입니다. 1546년 루터가 세상을 떠납니다. 1540년부터 46년까지가 루터의 생의 마지막 단계인데 이때 큰 슬픔을 겪습니다. 1542년 사랑하는 딸 막달레나가 루터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합니다. 1545년 루터는 생애 마지막까지 교황청에 강력하게 대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루터는 육체도 정신적으로도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이때 루터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약해졌습니다. 더 이상 힘듭니다. 루터도 한 명의 인간이라는 것이 이 고백 속에서 잘 보여집니다. 1546년 1월 17일 루터는 투병 중에도 한 달간의 긴 여행을 떠나야 했고 최종 목적지는 고향인 아이슬레벤이었습니다. 결국 루터는 비텐베르크로는 다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1546년 2월 18일 새벽 3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1517년부터 1546년 그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30여 년이라는 세월을 종교개혁자로 투쟁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3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명을 루터가 끝까지 잘 감당했다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루터가 1522년 바르트부르크에서 비텐베르크로 돌아와 했던 설교 중 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죽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남을 위해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각자는 스스로를 위해 그 죽음을 대적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루터는 다음과 같은 말을 또 남겼습니다.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당신은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당신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루터의 설교와 또 이 마지막 말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루터가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할지 예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박해의 시대 고대로부터 중세 후기에 이르기까지 죽어가는 순간에 보여주는 성도의 안정감, 그러니까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은 순교자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루터가 과연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최후의 순간 루터가 어떤 모습일까 관심을 모두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루터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종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자였는지를 그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알고 싶었던 겁니다. 어땠을까요?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루터는 1519년 설교에서 믿음 안에서 죽는 성도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유롭게 그리고 기쁘게 맞는 죽음이다. 그는 자신이 설교한 것처럼 죽음의 순간에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루터는 영혼의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안겼습니다. 루터라는 한 무명의 수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음을 보게 됩니다.
루터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시는, 또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내용을 토대로 두 개의 퀴즈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알스 종잡 퀴즈 1, 2인데요. 오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다시금 앞으로 돌아가셔서 찬찬히 들어보시면서 퀴즈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입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붙인 반박문은 총 몇 개조였나요? 1번 91, 2번 92, 3번 93, 4번 94, 5번 95. 두 번째 퀴즈입니다. 1521년 황제 카를 5세 주도로 열린 땡땡땡 의회에서 루터는 자신의 신념을 철회하고 교회에 복종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땡땡땡은 어디인가요? 1번 보름스, 2번 보롬스, 3번 부름스, 4번 부롬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종교개혁의 바통이 야누스, 존 위클리프, 발도파에서 이제 루터에게로 이어졌고요. 다음 시간에 또 그 바통이 누구에게로 이어져 가는지 기대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